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시기가 여러 번 있었지요. 초대교회 시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황제를 부정하는 것이라 하여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로마의 대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한 것이라는 누명하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그냥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죽이거나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도록 맹수와 맨손으로 싸우게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을 흥밋거리로, 구경거리로 삼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천주교가 전해지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세상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이단의 종교라고, 또 이상한 종교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목을 자르는 차명에 처하는 시기도 있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처형하는 것도 고추장스러우니 발견 즉시 그냥 관원들이 붙들고 자리개질을 해서, 자리개질은 넓은 바위에 사람들이 사람의 사지를 잡고 위로 들었다가 확 내리쳐서 이 몸에 상처가 나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자리개질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 온갖 이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생매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온갖 방법으로 고문하고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은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뿌리를 내리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신사참배의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큰 박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보다는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마다 가나안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에 목회자로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십니까?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지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성도가 무언가 복받는 성도가 아니라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그렇게 늘어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성도들도 이 가나안 성도가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기도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음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씨 뿌리는 비유의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자
주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그중 일부는 바위 위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다른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고 나머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땅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싹이 나기도 전에 이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것, 이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기는 했는데 해가 뜨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것은 씨앗이 싹도 나고 뿌리도 내리면서 조금씩 자라는 동안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서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막아서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결실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끝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선포는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고, 그리고 땅을 조금 갈아서 땅을 씨앗 심기 좋게 해놓고, 그리고 고랑도 짓고, 그리고는 땅을 조금 파고 씨를 넣고, 그리고 흙을 덮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예수님 당시의 농사는 개간된 땅하고 그렇지 않은 땅하고 경계로 두렁 같은 것도 만들어 두지를 않고 씨앗을 먼저 쭉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갑니다. 그래서 땅이 갈아지면서 땅이 이렇게 씨앗 위에 흙이 덮이도록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간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살짝 덮인 돌 위에도 떨어지고, 또는 가시덤불들이 잔뜩 자라는 제대로 개간되지 않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주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비유의 진정한 뜻을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비유의 뜻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나 예수님이시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말씀을 선포하되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의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마귀가 그 말씀을 공중의 새가 씨앗을 먹듯이 가로채 간다 하는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을 받기는 기쁨으로 받지만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이 닥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기 시작하지만 마음에 함께 자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 가시떨기의 정체는 바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가 될 수도 있고, 재물에 대한 걱정 또는 재물을 향한 욕심도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이 주는 쾌락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성장을, 믿음의 성숙을, 그리고 믿음의 열매 맺음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결실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것,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고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믿음 가운데 거하며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까지 구원하며 생명의 양식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그리고 좋은 밭이든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는다.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과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도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은 돌짝밭보다 말씀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자라기는 시작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어도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틀이 잡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틀이 잡힌 사람들이 무엇에 무너집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향락에 대한 유혹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넘어지는 신앙생활입니다. 돌짝밭도 우리의 신앙생활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수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비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은 돌짝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글씨가, 이 그림이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원래 안식일 성수는 있어도 주일 성수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주일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날이라 하는 의미로 주일과 안식일을 서로 동일시해서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주일 성수가 원래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축복과 강복처럼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그리고 이 그래프는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최근에 실시한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이 7월 26일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국민일보에 실렸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악천후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나들이 같은 야외 활동으로, 그리고 나들이 같은 야외 활동으로 55%, 수면 보충으로 54%, 친구와의 약속으로 51%, 스포츠 경기 관람으로 42%가 예배에 불참할 수 있는 사유로 그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은 10명 중에 1명, 11% 수준에 그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예배 참석의 여부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보다 이 개인적인 요인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한 차례 또는 몇 차례 불참할 수 있다 하는 응답은 악천후에 아주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또는 많이 빠질 수 있다 하는 이 응답은 악천후보다 나들이 그리고 수면 보충 이것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람과 비슷한 이 수준이 됐습니다. 응답자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야외 활동과 수면 보충, 친구와의 만남을 이유로 예배에 빠질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아진다 하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지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폭설이나 태풍, 악천후 같은 경우에 사실 진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럴 때 집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런 경우는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몇 차례라는 것은 정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제가 못합니다 하는 건데, 여러 차례 빠질 수 있다는 것은 폭설이나 악천후로 못 간다 하는 그런 대답보다는 나들이, 수면 보충 이런 개인적인 이유가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예배에 여러 차례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예배에 빠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상황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청년들 사이에서 주일 성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이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데이터는 바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대학생의 신앙의식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22%만 주일에 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런데 이 팬데믹 이전에 2017년에는 같은 조사에서도 33%가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3분의 1이 꼭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 생각이 사라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면 됐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이 감소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성도들이 예배에 이탈하는 이 이탈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타협적인 신앙이 그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학업, 성인의 출근 같은 것들이 타협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와 개인의 취미 등으로 그 대상, 그 패러다임이 바뀐 것일 뿐이지요. 예전에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80년대 초중반에 고3이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청년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빠져도 별일 일어나지 않거든요. 또 지난 3년여의 팬데믹 기간에 급속도로 확산된 온라인 예배도 주일 예배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꼽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로 타협의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기 시작하니 신앙의 바른 길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타협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에 막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는 세상 향락의 유혹과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득한 곳이 가시떨기라고 설명하셨는데, 어찌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현대의 한국인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바로 그 가시떨기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세상의 향락의 유혹과 탐심이라는 그 가시떨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만큼 무겁고 또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타협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이 밤이 돼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합니다. 이 천막 안에는 작지만 이 모닥불을 피웠다가 꺼서 거기서 올라오는 열기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거기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낙타가 주인님 주인님 하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낙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너무 이 사막의 밤은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니까 요 머리만 천막 안에 넣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 머리만 넣어라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낙타가 또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머리는 따뜻한데 목하고 몸이 너무 시립니다. 특히 목이 너무 시립니다. 목까지만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까지라면 어떻게 한쪽 옆으로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래라 했는데 잠시 지나고 보니까 이 천막 안에는 낙타가 들어가 있고 주인은 천막 바깥에 쫓겨나 있습니다. 낙타한테 밀려서. 신앙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의 것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과 타협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자라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쉽게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전에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내가 정말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그 나병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거기 가서 내가 목욕하겠다 하면서 자신에게 예를 차리면서 치료의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수하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수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만약에 선지자가 아주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목욕 7번 하는 것 쉬운 일인데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믿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진짜 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싸구려인 줄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신앙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이유는 도저히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재력으로는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싸구려 취급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타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악마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악마들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에 대한 보고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대책 회의였습니다. 먼저 대악마가 나와서 이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걸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으면서도 기도했고, 감옥에서도 찬양했고, 박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주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악마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선교를 다니는 선교사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앞에 사자를 보냈더니 그들은 사자에게 죽을 상황임에도 그 사자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대악마 중악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누굽니까? 대중 다음에는 소지요. 예, 소악마가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나는 바다를 항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랑을 보내고 배가 파손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풍랑일고 비바람이 치는 바다 가운데서 작은 암초 위에 올라가더니 거기서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더라.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악마의 왕이 앉아서 대악마, 중악마, 소악마 이 보고하는 것을 보니 참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대책이 서지를 않습니다. 전부 한숨을 올려쉬고 내려쉬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꼬마 악마 하나가 룰루랄라 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디 어른 악마들이 모여 있는데 이 꼬마가 오느냐고, 그것도 이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느냐고 꾸중을 했더니 이 악마가 저 기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가서 교회 여러 개를 아주 풍비박산을 내고 돌아왔다고. 모든 귀가 그 꼬마 악마에게 쏠렸습니다.
꼬마 악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 가서 이 교회 몇 군데를 정해놓고 거기를 다니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그걸 듣고 그 어려움 해결해주고, 승진하고 싶다고 하면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해주었더니 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교만이 자라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탐하며 세상의 향락에 젖어가고, 결국 주일에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던 사람들이,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던 사람들이 한 번씩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반타작하고,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는 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들 전부 다 교회 밖으로 나갈 정도로 그의 마음이 그렇게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하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요즘 TV를 보면, 얼마 전입니다. TV를 보면 온 나라가 물난리 시국 속에 있는데도 이 위정자들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로 누가 얼마를 이득을 얻었는지, 또 누구는 또 어떤 것으로 어떻게 이득을 얻었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폭로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속을 헤집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면 정말 탐심의 가시떨기가 우리나라 전체를 뒤덮어버린 듯하고, 세상의 쾌락의 가시떨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정복한 것 같습니다. 편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마음은 이미 막내 악마의 계교에, 이 꼬마 악마의 계교에 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의 편안함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향락에 대한 탐심과 유혹의 가시떨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그 아래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도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아름다운 열매도 맺히지를 못하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나라의 자녀요 알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보고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탐심이 나의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처럼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유혹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